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31장에는 광야 40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명령이 31장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이 모세의 건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120세에 죽었는데 그 120세에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는 겁니다. 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부럽지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의식주나 또 의술도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조심하면요, 모세처럼 120살까지 넉넉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또 먹고 때려 먹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소식하는 겁니다. 음식을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먹되 소식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려면은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지요. 돈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욕심 다 버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참 아름답게 살아가면은요 우린 120살까지 넉넉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120세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탁에는 유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31장 이하는 모세의 유언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귀담아 들어야 할 보석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면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리. 조금씩 세상 말로 말하면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어요.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요,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우리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조변 섞게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을 먼저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낙심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 뜻을 따를 때 절대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강한 산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쫄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비결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번째 유언적인 명령을 남겼어요. 9절 이하에서 그 두 번째 유언적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그 면제년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빚을 면제해주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반드시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심지어 그 성 안에 같이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자손 대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손 대대로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또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쫄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정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머리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가 필요해. 이성의 활동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깨달은 진리를 감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정이 필요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내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지키겠다는 의지, 이것이 강철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정의가 필요하고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삶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성경 강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을 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는 사망길이고 저주길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길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지키는 길이고, 사망길 저주길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고 자기 속에는 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실시해서 하나님 명령을 잘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생명길 복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갔어야 했어요.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감히 이방 민족들이 침범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성경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요, 나중에 태어난 자손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그저 제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어버리고, 재판관은 그냥 다 뇌물 받고 재판해버리고, 상인들은 다 눈속임하면서 장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사회가 울건불건 해가지고 결국은 국력이 약화돼가지고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빨리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저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하고 나라는 국력이 약화되다가 결국은 이방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강좌를 실시하라는 이 모세의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원래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이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길, 그 생명길, 복된 길, 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생명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명길, 그 복된 길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성도들도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며칠 년마다 면전에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실시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훗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그 자손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성경 강좌를 실시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모세의 유언적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요 안 가르치고 안 배워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합니다. 동탄스러울 노릇이에요. 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행운아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어서 헤매다가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 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줄에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강좌할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또 성경의 진리를 명료하게 깨달아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경지까지 나갈 때까지 성경 강좌에 참여하는 걸 쉬지 마세요. 아멘 없잖아. 성경 강좌, 또 성경학교, 성경대학 열심히 참석하세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저 좀 있으면 저 은퇴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 후임 목사님이 있으면 된다. 아, 그러면 되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에서 이 모세의 세 번째 유언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배부르고 좀 등 따스우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훤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은요, 공통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숩잖아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들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하겠지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까지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세우러 가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년에 반드시 3번씩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지요. 3번씩 명절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7년마다 성경 강좌 실시하라는 것이었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삼중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노랫말로 적어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노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20절에도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돌이켜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할 때 그때라도 그 고통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도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혹시 재앙에 따라도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거 아니냐,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노래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배운 것이 바로 군가입니다. 군에 들어가잖아요. 그 군에 들어온 그 신인 군인들, 그 조차 군인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군대 갔던 사람이 있네.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 위에 해가 뜨고 해가, 목이 따도록,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제일 먼저 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육군병장 엄병장이에요. 군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군가예요. 목이 쉬도록 군가를 부르면서 이 군인의 정체성이 머릿속에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이 공동체에 적응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는데, 사실 종교개혁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 교회 하나 개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만 캐톨릭을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번역해서 당시의 독일 국민들에게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발트부룩성에 은둔해가지고 제일 먼저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요, 라틴어 모르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당시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로만 카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버렸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었어요. 루터는요, 칼빈, 우리 이제 장로교 시조인 칼빈 선생님은 음악적인 조예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마틴 루터는요,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친히 마틴 루터는요, 작사 작곡을 다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뭘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게 다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겁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거, 이게 585장 찬송가예요. 이렇게 루터는요 노래를 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 종교 개혁의 힘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밑거름, 원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노래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요 자꾸 부르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랫말이 저절로 암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암기된 가사는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요 바로 이 찬양 문화, 이 노래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건강한 찬양과 건강한 노래들을 자꾸 만들어서 부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의 사명이 바로 또 여기 하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했지요? 네. 찬양 들을 때 성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돼요. 이제 또 저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제.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연습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회중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사성부로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노래를 가지고 참 아름다운 화음을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급적이면 우리 부를 때에도 사성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삶에서 자꾸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길을 갈 때나 빨래할 때나 뭐 할 때도 자꾸 찬송가를 부르세요. 어떤 여성분은요 빨래할 때 빨래방망이로 빨랫감을 내려칠 때 자기 남편을 생각한대요. 이놈의 왼수 막 그러면서 여러분, 빨래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 이렇게 찬송하면서 빨래하는 여성하고 이놈의 왼수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빨래하는 여성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늘을 살고 한 사람은 땅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의 찬송가를 자꾸 부르세요. 이렇게 찬송가를 자주 부르다 보면은요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가곡을 부르는 걸 보면은요 감탄을 해요. 야, 우리 목사님 그 긴 가사를 다 암송하고 있다니 우리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 굉장히 큰 오해예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노래를 자주 불렀기 때문에. 저는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러 제껴버려요.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언제 어디든지 찬양을 불러 찬양하고 그 가곡을 불러요. 그냥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부르고 잊어버릴만 또 부르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요, 몇 번 부르면 됩니까? 암기 될 때까지. 근데 보통 100번 정도 부르잖아요. 100번 정도 부르면은 암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가수들이나 이 오페라 가수들은 100번 이상 불러요.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무의식 중에 그냥 그 가사가 생각나 버려요. 그 정도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 전원의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노래 한 곡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찬송가는 몇 곡? 3곡. 일반 가곡은 2곡, 5곡 정도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부를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들고 보는 사람께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찬양을 많이 하고 노래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문화, 노래 문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찬양 문화, 노래 문화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노래, 그런 잘못된 노래를 자꾸 만들어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찬양 문화를 자꾸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찬양 문화, 노래 문화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모세가 노랫말을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랫말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고 3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32장 전체가 바로 모세가 지은 노랫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또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제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런데 여술은, 이 여술은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술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 여술은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냥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데 빨랐던 것입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약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는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 이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임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해가지고 재앙을 내릴 것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또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핍박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결론적으로 유언하기를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일일이 축복을 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해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했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 느보산의 정상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안 돼. 미안하다 모세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그 사명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지도자가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염려하셨어요. 미안하지만 모세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버립니다.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지요. 지금 한국교회 가요. 이 목회자가 다 이제 은퇴할 때는 더티해. 쿨하지가 않습니다. 자부심이 많아요. 모세 같은 저자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모세는요 깨끗이 손 털고 나왔어요. 그냥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무덤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을 남기면 또 뭐합니까? 살아서 잘 사는 게 문제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뭐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 화려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또 유지하려고 막 죽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참 놀랍지요. 모세는요 어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젯밤에 잠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버렸어요. 정말 복된 죽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갑시다. 얼마나 멋져요. 복된 죽음입니다. 9988234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 뭐 유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그게 9988234래. 그런 거 없습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하룻밤 자다가 자는 듯이 하는 게 가는 거예요. 다 오케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자고요. 멋지게. 이게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거지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여러분 며칠 동안 슬퍼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놨어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올곧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후계자까지 딱 세워놓고 죽었던 거예요. 정말로 잘한 인생 아닙니까?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신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친히 여호와께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고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능을 행한 그런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은퇴했어요. 조금 더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마쳤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들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정성이 있음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명령해 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전체를 총정리하면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나무에 비유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서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나무에게. 그래서 이 율법서는요, 성경의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서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역사서 또 예언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때 뒤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율법서를 명확하게 알고 율법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을 선택하고 가는 길임을 잊지 말고 그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서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